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와 감사의 마음 온전히 담아 예배하오니 아벨의 제사와 같이 기쁘게 받아주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성자 예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따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오니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26번 사순절 3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왔니. 그곳은 거룩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는 즉시 밝아져 그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인생의 모진 고난과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풍성한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죽었던 죄인 독생자의 거룩한 보혈로 정하게 하사 구원하시고 그 속에 새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고 정결했던 우리 안의 하나님 형상은 세상 가운데 살며 본래 모습을 알 수도 없이 비뚤어지고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상처 입고 병들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어 외롭고 괴로운 나그네와 같이 되었습니다. 주 뜻대로 살리라 다짐하고 다짐하며 나아갔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다시 넘어지며 힘들고 지쳐 낭망하였습니다. 은혜를 배반한 당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 내가 어찌하여도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염치 없는 저희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싸매시고 어루만져 다시 우리 영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다시 나아가 세상 유혹과 시험에 부딪힐지라도 말씀의 전신갑주로 승리하며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증인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 우리 믿음을 다시 돌아보며 경건함으로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된 부흥사경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평생에 하나님 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4월 20일 새 생명 축제를 위해 태신자를 주께 올려드리고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훈련학교와 하사품 전도 집중 훈련 위에 성령의 기름 부사 참가하는 모든 이가 변화되고 성숙되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사 자녀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드시고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통로 되게 하옵소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영혼 육을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씨 뿌리고 물 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성민 공동체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옵소서.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의 기도 기쁘게 받으사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위에 봉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로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운 고국을 떠나 먼 곳에서 자신의 인생 들여 복음 위에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과 가족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거친 세상 우리 구원자 되시고 사랑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23면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가나안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넘고 넘어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넘고 넘어서 넘고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 10박 11일 동안 저희 교회 창립 이후 첫 성지순례 팀이 10박 11일 일정으로 튀르키예 그리고 그리스, 에티오피아를 다녀왔습니다. 무려 세 대륙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또 아프리카로 다녀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23명 모두가 아주 안전하게 아주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간단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띄워주시죠. 자, 첫날 저희들이 인천으로 올라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갔는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나오셔서 환대해 주셔서 환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올라가서 인천에서 저희들 에티오피아 비행기를 타고 저희들 출발을 해서 13시간 동안 날아갔는데 저 뒤에 있는 비행기가 저희가 타고 갔던 비행기고요. 네, 13시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게 또 저희들 가서 아디스아바바라고 하는 에티오피아의 수도에 내렸습니다. 새로운 꽃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주 예쁜 이름을 가진 도시인데요. 저기 내려서 저희들이 호텔에서 잠시 쉬면서 경유를 했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그 다음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도착했습니다. 이스탄불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주 유명한데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고요. 오랜 동안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으로 또 전 세계의 역사를 주도했던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바로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는 일이었어요. 보스포러스 해협은 아주 좁은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문을 넘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갔던 그 길을 따라 저희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양쪽에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고요. 그리고 나서 성 소피아 성당을 저희 방문했는데 이곳이 전 세계 역사의 중심지로서 얼마나 오랫동안 굳건하게 믿음의 중심지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곳이 오스만 제국이 차지한 뒤로는 모스크가 됐다가 다시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 웅장함에 굉장히 놀라는 시간이었고 그 바로 뒤에 가시면 이레네 성당이라고 하는 이 성당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렸던 장소인데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결의가 일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과 거기에 따른 교회의 응전으로 회의로 만들어진 그 교리거든요. 그 삼위일체 교리가 결의된 자리를 가보면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뿌리로 전승되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 날에는 갑바도기아를 갔는데 이 갑바도기아는 괴레메라고도 부르는 지역인데요.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실레우스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어요. 저 동굴 하나하나가 다 수도원인데 들어가면 저 안에 성화가 있고 또 어떤 곳에는 해골이 입구에 있어서 항상 죽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수도원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런 기암괴석들이 곳곳에 이렇게 널려져 있고요. 또 집차 투어를 하면서 저희들 저 하나님 지으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웅장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대자연을 경험하고 왔고요. 그러면서 스머프 마을이라고도 불리는데 스머프 마을 아주 아름답고 신기한 이국적인 장면들을 저희들 많이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인생샷들을 많이 찍을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고요. 또 저기가 굉장히 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텝이 잡아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는 저런 기암 괴석인데 저런 공간에 뭐가 있냐면 바로 예배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도망치다 저런 암석을 파고 예배당을 지어서 저렇게 예배를 드렸던 현장들이 있는데 들어가면 굉장히 넓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 저희가 찬양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데린쿠유는 깊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지하 도시인데 이게 얼마나 깊냐면 지하 11층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85m를 내려가는 말도 안 되는 지하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왜 이런 게 만들어졌는가? 바로 신앙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래로 점점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햇빛이 없잖아요. 공기도 부족해요.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여기 내려가면 살아가는 거실부터 창고, 그리고 학교도 있고요. 여기에는 교회도 마련되어 있고,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공간이 다 있어요. 신기하게도 숨이 차지 않아요. 저렇게 많이 내려가는데도 신기하게도 저 수없이 깊은 땅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것을 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요. 저 지금 팔을 올리고 있는 저쪽은 징벌방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징벌하는 곳도 따로 있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데는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아이들이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준비되어 있는데, 살아보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햇빛을 볼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그들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했을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생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되고요. 겸손하게 다녀야 돼요. 계속 등이 부딪혀요. 지치면서도. 그러나 저희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에 저희는 비시디 안디옥을 갔는데요. 비시디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다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특히나 이곳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분명히 율법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했던,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막 수많은 반발을 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장소가 바로 비시디 안디옥이고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하나인데, 라우디게아 교회에 뭐가 유명하냐면 바로 이 수도관이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너희들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거든요. 이 수도관에 지금도 있는데, 바로 이 인근에 보니까 바버산이라고 하는 아주 위에 눈이 잡힌 산이 있어요. 저 산에서 찬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저 인근에 뭐가 있냐면 히아라볼리 지역에 또 온천이 있어요. 그 온천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면서 저 지역의 물들이 미지근해집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저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해서 너희들은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생생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히에라볼리 그 바로 옆 동네고요. 저 동네에 가면 저런 원형 극장들이 있는데, 로마는 그 지역 인구의 10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원형 극장을 만들어서 저렇게 많은 곳에 저희들 원형 극장 다녀왔고요. 특히 이제 최원경 집사님이 아리아도 불러주시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빌립 순교 기념교회인데, 사도 빌립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그 사도 빌립이 실존했다는 것을 밝혀내야만 성경이 또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한 학자가 평생을 바쳐서 이 빌립에 대해서 추적해서 찾아낸 거예요. 이 히에라볼리 지역에 이 빌립의 묘를 발견하고, 저 수많은 산을 깎아서 저 빌립의 묘와 함께 그 교회가 있었던 곳을 발굴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실존 인물이며 성경이 사실임을 지금 밝혀나가고 있는 고고학자들의 노력이 참 눈물겹습니다. 그 바로 인근에는 파무칼레 온천이 있는데요. 저 온천의 하얀 부분이 저게 눈이 아니라 석회입니다. 석회. 그래서 저게 오히려 물이 따뜻해요. 따뜻한 물이 흐르고 있고, 저희가 저기서 조교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여행을 할 때는 늘 발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든 발을 저희 온천에서 녹이면서 저희들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고요. 네, 다들 얼마나 좋으셨는지. 혹시 청량음료 광고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라라라라라라라. 하늘은 너무 파랗고요. 석회 너무 하얗고요. 온천은 너무 정말 따뜻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기서 저희들이 푹 쉬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꿈의 열기구를 탔습니다. 전 세계 버킷리스트 1위라고 꼽히는 이 파무칼레 지역의 저 열기구는요, 보시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저기 타게 되면 전부 아이들이 돼버리는데요. 저렇게 올라가면 이런 광경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찍은 거거든요. 네, 여러분 안 가신 분들 배 아프시죠?
예, 꼭 여러분 다음 기회가 오면 꼭 가시길 바라요. 정말 저희도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돈이 드는 일인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정말 가서 느낀 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떻게든 우리가 가길 너무 잘했다.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저 파묵카레 지역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요. 해 뜨는 모습도 저렇게 보면서 저희 아침에 일출을 맞이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고, 내려와서는 저희들 같이 다 함께 축하하면서 또 무사 귀환을 행복하게 나눴고요. 여섯째 날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7교회 중에 하나인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주의 사자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기둥만 남아 있어요. 신기하게 말씀대로 됐어요. 이게 다 무너졌는데 기둥만 딱 남아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저 기둥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규모였는지를 또 알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고요. 그 옆에는 4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황금이 정말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황금이 발에 채이는 동네,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그런데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것 같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교회거든요. 풍성했지만 믿음으로 보면 죽은 것 같은 교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여기서 가졌습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시고 갔던 곳이 에베소거든요. 거기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썼고 거기서 죽었는데, 그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가 여기 에베소에 있고요. 또 요한의 무덤도 저희들 같이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의 무덤에는 어떤 묘비가 새겨질까, 어떤 이름이 우리의 마지막에 주어질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 그곳에 세례터도 있는데 세례터가 서쪽으로 들어가서 동쪽으로 나와요. 해 뜨는 방향으로 나오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그런 세례터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또 셀수스 도서관, 이곳은 전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곳이고 12만 권의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7째 날에 드렸는데 여러분이 예배하는 1부가 2부, 바로 그 시간 2부 직전 시간에 저희들이 시차를 딱 맞췄어요. 그래서 그쪽 시간 4시 반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날 저희들이 성찬식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빵이 얼마나 큰지 자부동만 해요. 네. 이걸 잡아 뜯는데 안 뜯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의 살이 이렇게 뜯기 어렵구나. 그 살을 뜯어서 저희들이 한 명 한 명 나와서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저 떡에 포도주를 찍어서 입에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 게 너무 아쉽기는 합니다. 이날 23명이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었고요. 자, 그리스로 이제 넘어갑니다.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면 거기에 사도 바울의 첫 발자취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그리스에 가니까 희한한 것이 여러분 저 출구 표시거든요. 엑시트라고 써 있는 저 표시가 헬라어가 뭐라고 써 있냐면 엑소더스라고 써 있습니다. 엑소더스. 엑소더스는 출애굽기거든요. 그 유명한 출애굽기가 가는 곳마다 있어요. 보니까 엑소더스가 영어로 하면 엑시트고 그 출구거든요. 나가는 길. 야, 그러니까 이 성서의 땅에 가니까 우리가 정말 무게감을 두고 받아들이는 이 엑소더스라는 이름이 곳곳에 있는 걸 보면서 일상화되어 있는 믿음의 현장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바울 도착 기념교회인데요. 뒤편 성화에 보시면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또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볼 수 있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갇혔던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갇혔었고, 또 감옥이 또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고 문을 열고 나왔던, 간수가 변화되었던 바로 그 감옥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고, 또 사울이 잡혔던 곳에 세워진 교회 터가 있는데, 정말 고고학적으로 성경이 정말 있었던 사실임을 밝혀내는 2000년 전의 일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몰라요. 저희가 그래서 정말 성경이 그냥 은혜 받으라고 쓴 책이 아니라 정말 사실로 있었던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만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의 세례터와 기념교회인데, 여기 가니까 우리 여성도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루디아라 그런지 루디아의 기념하는 상도 저렇게 있고요. 또 저 내면이 그리스 정교회라 아주 성상도 있고 성화도 있고 아주 화려합니다. 그리고요, 저 안에 저 성화를 그려놨는데, 저 장면은 지금 빌립보 감옥이 무너지고 감옥 문이 열릴 때 간수가 뛰어나왔잖아요.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저렇게 성화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밖에는 세례터가 있는데 저 세례터가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데요, 너무너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저희들이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한 명 제가 축복을 했는데요, 제일 좋아하신 건 제가 제 아내한테 착해질지어다 축복했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착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 분 한 분 제가 다 축복을 했는데 세례를 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축복을 해드렸는데 저희들이 참 귀한 시간을 보냈고요. 예, 그리고 와, 여기는 어딜까요? 네, 그림 같은 이곳은 바로 메테오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거기서 저희가 발람스토원을 올라가는데 이 메테오라 지역은 정말 기암 괴석이 있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저렇게 깎아지는 듯한 절벽 같은 것 위에 수도원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올라가서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메테오라에 있는 저 발람 수도원 저희들이 가서 지켜보고 왔고요.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오르내리던 도르래예요. 수도사들이 저걸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대요.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저들이 왜 저곳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나, 바로 저곳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을 번역했던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저렇게 목숨을 걸고 저런 도로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수도원을 생활했던 수도사들의 삶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9일째 저희들이 드디어 교과서에 나오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을 보러 갔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저희들 보면서, 여러분 이 사진은 합성이 아닙니다. 네,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매일매일 좋았어요. 시간 좋았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저기서 정말 이방 신상들을 보며 저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을까, 얼마나 허탄한 것들을 숭배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그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 저희도 볼 수 있었는데, 내려오는 길에 니케의 신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니케의 신전이 있는데 니케의 날개를 다 잘라놨대요. 왜냐하면 승리의 여신이 다른 나라로 날아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승리 못하면 안 되니까 그걸 잘라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헛된 일입니까? 신을 믿으면서 그 신을 또 날개를 잘라서 우리만 지켜달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곳 바로 아래에는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어요.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와서 당신들이 말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외쳤던 그 사도 바울의 외침이 저 비 가운데 까만색 비에 저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허탄한 시도를 왜 버려야 되는지를 저렇게 잘 외쳤던 자리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는 소크라테스가 갇혔던 감옥이 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왜 갇혔냐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였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거 다 가짜 아니냐, 이 허탄한 것을 믿다가 다 세상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신화를 버리고 우리가 바른 지혜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로 300년 후에 사도 바울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신화는 가짜고 진짜 진리가 여기 있다고 외쳤던 그 바울을 보면 사람들은 아마 소크라테스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진리를 외치는 사도 바울을 그들도 위협적으로 느꼈겠죠. 고린도 운하를 저희 가봤는데, 고린도가 이 운하를 판 건 19세기 일이고요. 그 전까지는 아주 좁은 땅이었습니다. 340km를 돌아가야 되는 땅을 요 6km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6km를 지금은 운하가 있지만 그때는 저 좁은 땅을 배를 끌어주는 서비스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배를 끌어주니까 배가 끌려가는 그 며칠 동안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내려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서비스를 해주면 돈을 벌어서, 고린도는 어마어마한 부자 동네였고요. 그래서 이 동네를 저희들이 운하를 가서 사진을 찍고, 전날만 비가 왔어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아크로 고린도 저 위에서 약 100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성창들이 있다가 밤이 되면 내려와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 바로 고린도. 그렇지만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반을 머물면서 저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구라를 만나서 같이 텐트를 치면서 복음을 전했고, 저기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썼던 장소 고린도를 저희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의 정말 너무나 형형색색으로 아름다운 문화들을 저희들도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들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디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로 돌아와서 거기다 커피 박물관을 가서 예가체프,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커피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또 볼 수 있었고요. 또 100년 된 기차역 카페에서 같이 커피의 향취를 느끼면서 그렇게 열흘 하루째 인천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다녀오면서 모두 수고하신 23분과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번에 그럼 여기를 갔나? 무엇을 보려고 갔나?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그 중심지들을 보고 온 것이거든요. 소아시아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보고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을 경험했는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넘고 넘어서. 사도 바울은 쉴 새 없이 넘어갔어요. 넘고 넘었는데 뭘 넘었나? 첫 번째, 지역을 넘었다. 아시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알려진 지역에서 유럽은 그 당시 땅끝이었거든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 문화에서 헬라 문화권으로 넘어가는 아주 놀라운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는 유일신 문화예요.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유일신 문화지만 헬라 문화는 다신이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신들 속에서 하나님이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섭리하시는, 완성하실 한 분 하나님이심을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헬라 문화의 굉장히 큰 발자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헬라 문화권이 다 기독교가 되는데 이 한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했다는 저희는 깨달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종교를 넘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알 문화에 이 사도 바울은 철저히 유대교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유대교의 전통이 아니라 유대교의 할례를 행하고 정결례를 행하는 날짜와 시간을 지키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증거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로 생사를 넘는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는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았어요. 평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순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를 죽이겠다고 선포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있었고, 그들은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선언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예수 없는 나의 영혼이 선교지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는 예수 없는 나의 영혼은 선교지였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은 나는 그 생명을 살리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고 그는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없는 한 영혼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저 멀리 비행기 타고 가는 곳이 아니고요, 오지가 아니에요. 선교지란 예수 없는 한 영혼이에요. 그 영혼은 내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옆집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이웃, 우리의 동료일 수 있어요. 예수 없는 한 영혼이 바로 선교지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선교사는 누군가? 선교사는 신학을 하고 파송을 받고 해외를 나가야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내가 선교사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가는 내가 선교사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만난 내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내가 선교사예요. 복음은 선교사님들이 전하고 목사님들이 전하고 누가 책임 맡은 사람들이 전하겠지가 아니라 예수 없는 한 생명이 선교지이며 예수 믿은 내가, 예수 만난 내가 선교사라면 이제 우리는 지역을 넘어서, 종교를 넘어서, 생사를 넘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현실은 이렇게 어려웠어요. 성령께서 각 성마다 증언하시는데, 야, 너 앞으로 결박당할 거야, 너 환난이 있을 거야, 이거를 계속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버스를 타고 다녔지만 하루에 600km, 700km를 탔거든요. 그 당시는 불가능한 일이죠. 몇 년을 걸어야 돼요. 아마 그가 갔던 그 길에는 수많은 산적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도적대와 함께 수많은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정말 수많은 야만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굳이 갔던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24절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천국이 존재하는 게 맞다면, 그리고 예수를 믿어 내가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다면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떤 문제도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있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확실한데 뭘 고민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때부터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최전방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 그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돈을 좀 적게 버는 거, 우리가 욕망을 좀 덜 이루는 거, 좀 더 성공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복음을 예수를 모르는 한 사람에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태신자 작정을 했는데 작정 499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 499명 다 오면 큰일 나요.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행사는 불러오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이 사순절에 저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무엇을 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내 한계를 넘어온 적이 있는가? 과연 나는 이 복음을 들고 우리 옆집이라도 한번 간본 적이 있는가? 내가 예수 모르는 한 생명, 그 생명을 선교주로 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가 맞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을 때요, 사도 바울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의 영이 함께 하셨고 또 가는 곳마다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실라와 디모데와 수많은 사람들, 누가가 옆에 있었고 그렇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데요, 몇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루디아가 믿고요, 간수가 믿고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놀라운 은혜의 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했을까요? 내가 걸어간 이 길을 2000년 후에 대한민국의 부산의 성민교회라는 데서 사람들이 내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걸을 줄 알았을까요? 아마 상상도 못했을걸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걸은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걷고 그 복음 전파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비행기 타고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외로운 길 같고 안 되는 길 같고 부담스러운 길인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가 걸은 이 믿음의 길을 우리 다음 세대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군가가 우리가 걸었던 그 복음의 여정을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사도 바울이 걸었던 복음에 헌신하는 그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길이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폭폭 치는 이 현장을 걷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그대 폭풍성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성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우리의 복음 전도의 삶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작정하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그 사람 위해서 복음 전하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주여,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넘어, 종교를 넘어, 마침내 생사를 넘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얻은 이 확실한 천국의 기쁨이, 이 구원의 감격이 나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내 입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 없는 한 생명 그 선교지에게 예수 만난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의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두려움 앞에서 복음을 하늘을 전하는 보아요. 사도 바울을 전하는 물자라서 정말 당당한 복음이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이 어려운 마침내 힘의 주름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하지만 눈물 나지만 그러나 이 일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로 알아서 저희들 하나님을 붙잡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마침내 성장을 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보여줄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을 확인시키는 그런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지난 2주간 성지순례팀이 사도 바울이 걸은 그 길을 걷고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입을 열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모르는 선교지인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의 지인들, 동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이 심령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변화시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을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미워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선희 집사님, 구서영 학생 감사금 드렸습니다. 조계백, 유수정 집사님 항상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숙 권사님 배려와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성지순례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최미경 집사님 성지순례의 길로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윤경, 최용승 집사님 감사원금, 권주은
우리 찬양 솔리스트 감사금 드렸습니다. 한아름 집사님,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태길 강명래 집사님, 은혜로운 성지순례의 여정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송훈 집사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관영, 정혜령 집사님 감사원금, 김유곤 집사님, 사랑하는 의진이와 조이를 안전하게 미국에 입국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성기 집사님 감사원금, 홍석진 집사님 생일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원금, 송재호 장로님, 정차숙 권사님 주님 예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노종호 집사님, 이인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인화, 권순엽 집사님 감사원금, 이구구 정종순 집사님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정진원, 황선호 집사님 감사원금, 김지생 집사님 감사원금, 김지란 집사님 감사원금, 조하엽 집사님 하나님 매일매일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김진술, 송미화 집사님 감사원금, 이한수 장로님, 명영자 권사님 온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 경배 영광 감사 돌립니다. 무명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영자 집사님 은혜 꿈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기 성지순례팀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박학순 집사님, 방영환 원사님 신앙의 연계성을 놓지 않고 달려가게 하소서. 담임 목사 가정 성지순례 중에 드리는 예배와 성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담임 목사 가정 김영돌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재엽, 박선화 가정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태길 강명래 집사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의 참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선민 집사님 감사헌금, 이성훈 목사님, 박경화 사모님 라미 가정 감사헌금, 최은경 집사님 성령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동훈 집사님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 안전하게 하나님 안에 은혜롭게 한 주를 보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 위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발견하고 더욱 사랑하는 함께 웃고 함께 오는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되 무엇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환영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환송이군요. 우리 김명성 집사님, 이은경 집사님 서하 이선의 가정이 저희 교회 와서 참 신앙생활 예쁘게 너무너무 잘했어요. 서하 이선의 가정 여러분들이 아이들 더 친숙하실 텐데 이제 세종시로 발령을 받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잠깐 뒤에 오셨거든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맨 뒤에 계신데 예, 부모님 얼굴은 많이 못 보셨죠. 서하 이사 얼굴은 매주 봤는데 예, 그리고 같이 우리 좀 기도할 분들이 계시는데 조판재 성도님, 최순아 집사님 가정이 지난 3월 14일 날 모친상을 당하셨답니다. 그런데 교회에 따로 알려주지 않으셔서 저희들이 같이 위로를 못했는데 오늘 오셨으면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조판재 성도님, 최순아 집사님 일어나 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이수 집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어디 계시죠? 우리 이수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그동안 마음이 많이 아프셨고 그랬는데 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오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성, 이은경 집사님 서하 이선의 가정 저희 교회에 와서 참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이들을 예쁘게 키우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는데 이제 세종시로 발령을 받아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떠나는 발걸음 아쉽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서하 이서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조판재 성도님 지난 3월 14일 어머니를 먼저 주님 품에 안겨드리고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주여 그 슬픔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수 집사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정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고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시고 네, 감사하고 위로합니다. 우리 송지술래 돌아보기 영상 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것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것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열정을 불태우겠습니다. 예배와 감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잘 만나고 왔습니다. 자격지 파이팅!
삶 속에서 제장상 화이팅. 바울의 마음을 담아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내모진 사도벌 재발견. 사도바울과 걷는 생생한 선지순례였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평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성지순례는 건강 챙기겠습니다. 파이팅! 다음 선지순례는 이스라엘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요한의 때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기만은 행복했습니다. 기회의 길, 기쁨의 길.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잘 다녔습니다. 머리 내려가 하나님께. 성지순례는 성민교회에서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신앙의 도전과 사랑이 넘치는 성민 성지순례 최고입니다. 다음 기회엔 우리 모두 다 함께 가요. 박수 주세요. 이번에 저희 이디오피아를 찍고 가느라고 시간은 걸렸는데 값이 훨씬 더 내려갔어요. 그리고 계속 보이는 목사님 누군지 궁금하시죠? 가이드 목사님 이길주 목사님이라고 이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신데 저의 신학과 후배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많은 분들이 갔다 오신 분들 거의 100%가 다 이분을 모시고 이스라엘도 가자. 그래서 아마 내후년이 될 것 같습니다. 내후년에 이분과 함께 꼭 가자라고 하는 지금 분위기가 막 형성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2년 남았습니다. 돈 모으시고 휴가 모으셔서 네, 우리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스라엘 다녀온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요. 궁금해요. 어떻게 바뀌었을지. 예, 여러분들 꼭 마음에 준비하시고 2년 후에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모습 볼까요? 띄워주시죠. 3월 체육활동과 생일 축하 유치부 아이들 행복한 한 주를 보냈고요. 예배하며 기도 쑥쑥 지혜도 쑥쑥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부 예배 또 은혜롭게 잘 드려지고 있고요. 또 마림바 연주, 새 친구 생일잔치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많았네요. 성경필사 아이들이 열심히 지금 요한복음 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도 성지순례까지 가서도 비행기에서 저렇게 열심히 필사하시면서 여기 은혜롭게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청소년부 예배 모습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반별 모임 또 우리 영어 성경 읽기 학교 방문하는 모습들도 감사합니다. 청년부 예배 은혜롭게 잘 드려지고 있고요. 아주 사랑이 넘치는 시간들 그리고 김의진 미국으로 출국하는데 축복하고 잘 보냈고요. 맛있는 피자 파티도 잘 했습니다. 이하리 버린이 어제 수술이 있었는데 또 수술이 잘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정재엽 박선화 가정 어제 신방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김명성 이은경 집사님 환송하는 우리 대티이고요. 구역 모임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부흥사경회가 시작되는데요. 내일 모레 글빛까지 월화수 저녁 7시 반 새벽 5시 30분입니다. 내일 저녁에 시작되니까 새벽은 화요일 수요일 이틀이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순천제일교회 홍성호 목사님 오시는데 저랑 같은 홍씨인데 많이 다르세요. 굉장히 말씀이 진중하고 그리고 또 연륜이 있으시고 탄탄한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저녁부터 7시 반 새벽은 5시 반인데 10분 전에 오셔야 찬양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7시 20분까지 저녁에 오시고 아침에는 5시 20분까지 오셔서 찬양의 은혜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 말씀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매 시간 감사헌금은 미리미리 하시면 되고요. 수요일 저녁에만 봉헌하는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고요. 임시당회가 오늘 찬양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네, 당회원들 그리고 오늘은 은퇴하신 분들도 같이 모이겠습니다. 튀르키예, 그리스, 에티오피아 성지순례 은혜중에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새생명축제 4월 20일 부활주일에 있는데 지난주일에 보니까 193명이 449명을 지금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 명단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미지를. 그러면 이렇게 열리고 다 보이거든요. 이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유아세례, 아동세례, 세례입교 신청 지난주 광고가 나간 것처럼 저희 교단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모든 연령대가 다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는 0세부터 7세까지 나중에 입교를 하셔야 되고요. 8세부터 13세는 아동세례가
이제 여기는 입교가 필요 없고요. 또 14세 이상은 세례 입교에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청하셔서 모든 연령대가 다 같이 세례 받고 또 성찬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70세 이상 봄나들이는 이번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8시 반에 동원 비스트 앞에 출발하니까요. 같이 가실 분들은 꼭 미리 신청해 주시고 이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상반기 다음 세대 교사 세미나는 다음 주 토요일 4월 5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훈련학교 6기 이번에 시작되는데요.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제가 직접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청 다음 주까지 해주시고요. 하사품 15기 이성훈 목사님이 준비하시고 4월 12일 토요일부터 8번 모입니다. 중보기도학교 1기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중보기도 학교가 없었거든요. 중보기도 팀이 없었는데 공식적으로 이번에 1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분들, 긴급기도 함께 기도하실 분들 4월 2일부터 수요 기도회에 6번 나오시면 되고요. 과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월, 화, 목, 금 교회에서 모임이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수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전도집중훈련 5기 4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선교바자회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있고요. 20일 주일까지 물품을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명성 이은경 입사님 이사 아까 기도했고요. 구역장 모임은 수요일 날 있고요. 원래회 오늘 사라회와 1, 2, 3 여전도회가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년부가 식당 봉사해 주시고요. 김원재 집사님, 조춘남 권사님 가정에 제공해 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인사해 주시고요. 가정 예배 볼까요? 네, 419역 모이셨네요. 감사합니다. 라하민의 가정 감사합니다. 예준이 가정 고맙습니다. 청년 플러스 많이 모였네요. 감사합니다. 라하미 라온이 고맙습니다. 은정이 은성이 고맙습니다. 우리 묘주 보민의 감사합니다. 동안의 가정 감사합니다. 신의 신원이 고맙습니다. 현민한 사명자 감사합니다. 작은 이상인의 고맙습니다. 대티구역 고맙습니다. 이사의 기쁨이 감사합니다. 유정희 민준이네 가정 고맙습니다. 시오루안의 감사합니다. 이진희 명언이 고맙습니다. 온유 기쁨이 감사합니다. 민전의 지난주 이번 주입니다. 다현이 서준이네 가정이고요. 성현이네 가정입니다. 재한의 가정이고요. 성민이 성원이네 가정 감사합니다. 하은이 미정이네 진원이 서치한네 감사합니다. 빈이네 가정 지난주 하일이 하준이 이번 주입니다. 지난주 예원이 하영이 이번 주입니다. 릴리네 가정 고맙습니다. 주아 재훈의 가정 감사합니다. 강혁이 세안의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가정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손 들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지역을 넘고 종교를 넘고 생사를 넘어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첫 발을 떼어내는 사랑하는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